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말씀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땅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성도된 우리들에게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단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말씀에 소개된 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승천하시어 현재까지 머물고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말씀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말씀에 소개된 위가 가리키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우리들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이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본향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성도들이 마음 둘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권면과 위로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본향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권면과 위로를 주겠냐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권면을 주는 것인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들의 본향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예전처럼, 즉 이 땅이 우리들의 본향인 것처럼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를 주는 것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본향이 되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준다고요? 흑암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본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준다고요? 우리들의 본향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예전처럼, 즉 우리들의 본향이 이 땅인 것처럼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본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위로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으로는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이러한 적용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위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위를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위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해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적용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또 다른 단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 단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앞에서 다룬 말씀의 논점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과연 앞에서 다루었던 말씀의 논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직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앞에서 다루었던 말씀의 논조가, 말씀의 논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째서 예전처럼 초등학문을, 이 땅의 초등학문을,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맹렬하게 미세를 떨치고 있는 그 학문을 따르냐는 거예요. 또다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는 거죠. 왜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것들을 따르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붙들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즉 몸이 된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의 창조자여 인생의 구원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앞서 다룬 말씀의 논점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 논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이 1절과 2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냐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위가 아니라 위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뒤집는 복음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뒤집는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즉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들 대신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해석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성도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무장하라는 해석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의미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과 짝을 이루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무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면 과연 어떠한 말씀과 짝을 이루겠냐는 거예요. 이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인 줄로 압니다. 땅의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교묘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을 속인다는 거지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들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또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과도 짝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교묘한 말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것과 그 의미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을, 무엇을? 감정을, 무엇을? 의지를. 누가 와서 조금 말로 속삭이든 누군가가 억압하는 말로 강하게 외치든 성도된 우리들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겁니다. 우선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다운 삶과 성도답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까?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것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죄된 본성을 따라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성도된 우리들의 옛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지요. 예전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논조로 미루어 보건대 이것은 단지 너희들의 예전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어떠한 존재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옛 모습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지. 교회 다니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던 바로 그 모습을 답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예전처럼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욕에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정욕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성도된 우리들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어째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어째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육체에 따르는 것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음란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사욕을 취하면 안 됩니다. 악한 정욕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일 수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드느냐? 나는 결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스스로 죽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것을 뒤틀어 버려서 성도된 우리들은 성도가 되었으니 음란을 그칠 수 있다, 부정을 그칠 수 있다, 사욕을 그칠 수 있다, 악한 정욕을 그칠 수 있다, 탐심을 그칠 수 있다. 마치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스스로 그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자꾸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데, 착각하게 만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위의 것만이 우리들을 이와 같은 불의한 삶에서 건져낼 수 있으니까, 성도답지 못한 삶에서 성도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의 나됨을 한편으로 깨닫게 만든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무엇을 깨닫게 만들겠습니까? 그러한 나를 친히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할 수 없는 나와 그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논점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의 논점은 지금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들이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결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오직 우리 안에 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만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이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기에 그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이 전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았기에, 우리들의 본향이 흑암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땅이었기에 우리들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분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분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손과 발로 분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춤을 추게 만들면 우리들은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은 이 말씀에 또 속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분함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들이 절제할 수 있다는 걸까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분함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말씀의 논점이 그러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지. 말씀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자라나게 만드시는 성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성부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존재됨이 달라졌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여전한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어째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째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주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구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런 거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때문에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죄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꾸신다? 죄가 있기 전의 상태로, 즉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 것으로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새 사람을 입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을 때에야 비로소 무엇하지 않게 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진다. 즉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생각이 무장되니까, 감정이 무장되니까, 의지가 무장되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니까 우리들은 옛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전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또다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떠벌리는 수많은 말들이 홍수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속에서 아니다,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만이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1장 말씀, 2장 말씀 다 어떠한 원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넘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말씀에서도 또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떠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욱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말해 이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냐는 거예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욱 동의가 되시냐는 거죠. 또한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냐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맞다. 그런 게 맞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네. 라고 공감이 되시냐는 거죠.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여러분은 더욱 깊이 그렇게 여겨지시냐는 겁니다. 만약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올곧게 믿어지게 하셨다면 우리들은 동의가 되어질 겁니다. 공감이 되어질 겁니다. 처음보다 더욱 동의가 되어질 것이고 처음보다 더욱 공감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은 겁니까? 우리들의 입술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남은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음란을 떨쳐버리게 되었을 때에, 부정을 떨쳐버리게 되었을 때, 사욕을 떨쳐버리게 되었을 때에, 악한 정욕과 탐심을 떨쳐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리할 수 없는 나와 그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즉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아, 이번에는 다행히 내가 참을 수 있었네. 아, 이번에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벗어버릴 수 있었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짜증내고, 뭐든지 내가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다양한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벗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결국 무엇이 남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남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순간순간 고백하는, 더욱 풍성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교묘한 말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 허망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